당신이 겪은 고통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견뎌온 것들이 너무나 무겁고 당신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던 날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했던 순간들, 무너지고 싶었지만 무너질 수 없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당신은 혼자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당신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서 보낸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견뎌낸 상처가 당신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케이론이라는 현자는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가장 위대한 치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케이론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가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이것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믿기 어렵나요? 당신의 고통이 선물이라는 말이 잔인하게 들리나요? 저는 이해합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의미 있다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당신이 그 고통의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당신과 나누고 싶은 것은 8가지 비밀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견뎌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어둠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선물입니다. 이 비밀들은 책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히 은밀히 고통의 밤을 통과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상처의 언어이고 치유의 암호이고 생존자들의 표식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느낀 외로움, 당신이 숨겨온 눈물, 당신이 견뎌낸 절망,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이 지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깨달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나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이 당신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 너머에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당신은 이미 많은 치유를 경험했나요? 고통의 터널을 지나 빛을 보기 시작했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이 당신에게 확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느끼는 변화가 진짜라는 것을, 당신이 얻은 능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지금 올바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순간 이 말들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당신의 여정이 의미 있었다는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당신이 평생 찾아왔던 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당신의 상처가 숨기고 있던 선물을, 당신이 이미 되어 있는 치유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마치 특별한 안경을 쓴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들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 웃고 있을 때 당신은 그 웃음 뒤에 슬픔을 느낍니다. 누군가 강한 척할 때 당신은 그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왜 당신은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신도 똑같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아프면서 웃어야 했고, 무너지면서 강한 척해야 했고, 외로우면서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다. 당신은 가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그 가면을 써봤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매우 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만 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만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더 깊이 봅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은 것을 듣고 보여주지 않은 것을 보고 표현하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윤근 이것을 무의식과의 연결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절망, 상실감. 이런 감정들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 안에서 그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그것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때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보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무겁습니다. 당신은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표면만 보고 살았으면 편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본 것은 볼 수 없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한번 깨어난 의식은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능력을 저주가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말하지 못할 때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무너지기 직전일 때 당신이 그들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외로움에 허우적거릴 때 당신이 곁에 있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 능력은 어둠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에게 준 통찰력을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 자신도 더욱 치유됩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깊은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과 동정은 다릅니다. 동정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은 다릅니다. 공감은 같은 높이에서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 고통을 알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깊은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어둠 속에 있어 봤고 절망의 바닥에 닿아봤고 희망을 잃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이 공감은 말이 아니라 존재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신의 전 존재가 그들과 함께 공명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당신의 상처가 그들의 상처를 알아봅니다. 이것은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느낍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마음을 엽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고통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정말로 이해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윤근 치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이 아니라 치료자의 인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료자 자신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했는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봤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어둠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여정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어둠을 마주했고, 자신의 그림자와 씨름했고, 자신의 악마들과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어둠을 보여줄 때 당신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머뭅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어둠 속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나눌 수 있을 때, 누군가 자신의 어둠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감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너무 깊이 공감하다 보면 경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당신의 감정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공감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함께 느끼되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희망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그 어둠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희망입니다. 생존의 증거입니다. 나도 그곳에 있었어.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 왔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진실입니다. 당신은 거짓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압니다. 당신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했으니까요. 윤근 개성화 과정이 영웅의 여정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웅은 평범한 세계를 떠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시련을 겪고 용과 싸우고 죽음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영웅은 얻은 지혜를 공동체와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영웅입니다. 당신은 어둠의 세계로 내려갔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용들과 싸웠습니다. 당신은 심리적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혜를 나눌 때입니다. 누군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희망이 됩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꿈꿀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마세요. 당신의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각자의 여정은 다릅니다. 각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가능성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지지해주면 됩니다. 네 번째 비밀은 침묵의 힘입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은 말의 한계를 압니다.
어떤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험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압니다. 누군가 울고 있을 때 당신은 왜 울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곁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 고통스러워할 때 당신은 급하게 조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함께 있습니다. 이 침묵은 공허한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침묵입니다. 당신의 전 존재가 상대방과 함께 있는 침묵입니다. 말없이도 나는 여기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괜찮아 라고 전하는 침묵입니다. 윤근 심리치료에서 가장 깊은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이 종종 침묵 속에서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멈추고 생각이 멈추고 그저 존재만 남을 때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말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이것을 압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당신을 도운 것은 누군가의 조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그저 곁에 있어준 것이었을 것입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준 것이었을 것입니다. 판단 없이 함께 있어준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다른 사람에게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들에게 안식처가 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침묵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현재에 있는 침묵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서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 존재가 상대방과 함께 있으면서의 침묵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회복력의 비밀입니다. 당신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당신은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복력입니다. 회복력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력이란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거듭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당신은 전사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이 싸웠다는 증거입니다. 윤근 우리가 가장 큰 성장을 경험하는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오래된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납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필요합니다. 변화는 항상 어떤 형태의 죽음을 포함합니다. 당신은 이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여러 번 죽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매번 당신은 조금 더 강해졌고, 조금 더 지혜로워졌고, 조금 더 온전해졌습니다. 이것이 개성화 과정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실패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회복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복력을 자랑으로 여기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강했어. 너도 강해져야 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각자의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각자의 과정이 다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들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진정성의 힘입니다. 고통은 가면을 벗겨냅니다. 당신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가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날 것 그대로의 당신입니다.
완벽한 척할 에너지도 강한 척할 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부서진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지킬 이미지가 없을 때,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역설적인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성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된 사람에게 끌립니다. 윤근 우리가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면이 진짜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가면을 부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을 것입니다. 당신은 벌거벗은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면 뒤에 진짜 당신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성의 모델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취약함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취약함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7번째 비밀은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고통 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통은 그저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더 공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윤근 개인의 경험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의식화되고 통합되면 인격의 일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당신은 이것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의미로 변형시켰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선물로 바꿨습니다. 당신의 어둠을 빛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연금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에 의미를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의미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경험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나요? 이것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이 고통이 당신에게 어떤 강함을 주었나요?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의미의 창조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8번째 비밀은 영혼의 깊이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깊게 만듭니다. 표면적으로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삶의 큰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고통 속에서 피할 수 없이 떠오릅니다. 당신은 이 질문들과 씨름했습니다. 당신은 쉬운 답을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영혼의 깊이를 발견했습니다. 윤근 우리 안에 자기, 즉 진정한 중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표면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자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기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깊이입니다. 당신과의 대화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날씨나 가십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짜 대화를 원합니다. 의미 있는 연결을 원합니다. 이 깊이가 사람들을 당신에게 끌어당깁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깊이를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더 깊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깊이가 그들에게 허락을 줍니다. 나도 깊어져도 되는구나. 나도 진지해도 되는구나. 나도 의미를 찾아도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 깊이는 외로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깊은 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면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끔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괜찮습니다. 깊이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당신에게는 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몇 개의 깊은 관계가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은 찾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8가지 비밀을 탐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깊은 공감의 능력, 희망을 전하는 능력 침묵의 힘, 회복력의 비밀, 진정성의 힘,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 그리고 영혼의 깊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고통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견뎌낸 어둠이 당신에게 이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을 치유자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과거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당신의 상처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됩니다. 당신의 고통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윤근 상처 입은 치유자가 가장 강력한 치유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에서 배운 것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당신은 어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빛의 가치를 압니다. 당신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희망의 힘을 압니다. 당신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회복의 기적을 압니다. 이제 당신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치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발견한 빛을 어둠 속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유명한 치료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책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강연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물을 나누면 됩니다. 누군가 고통스러워할 때 곁에 있어 주세요. 누군가 외로워할 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누군가 절망할 때 희망을 보여주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 자신도 더욱 치유됩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때 당신 자신의 상처도 치유됩니다.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설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당신은 무한한 셈이 아닙니다. 당신도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쉼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돌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볼 때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고통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들의 여정입니다. 이제 당신의 과거를 다시 보세요.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을, 당신이 견딘 모든 어둠을 다시 보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세요. 그것을 저주로 보지 말고 선물로 보세요. 그것을 손실로 보지 말고 투자로 보세요. 그것을 끝으로 보지 말고 시작으로 보세요.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당신을 단련시켰습니다. 당신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고통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진정으로 도울 줄 아는 사람을. 완벽한 척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고 자신의 취약함을 힘으로 바꾼 사람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자격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증명서입니다. 당신의 생존은 당신의 권위입니다. 이제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알아. 나도 거기 있었어.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 왔어. 너도 할 수 있어. 이것이 윤기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지만 바로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된 사람. 부서졌지만 아름다운 사람. 당신은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살아내세요. 그것을 세상에 선물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형성했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소중한 일부입니다.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당신은 전사입니다. 당신은 치유자입니다. 당신은 희망의 전령입니다. 당신은 빛의 운반자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당신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빛이 어둠 속의 누군가에게 길을 비출 것입니다. 당신의 희망이 절망 속의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치유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고통이 세상에 가져온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치유의 샘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부서졌지만
그 부서진 틈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이 당신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당신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이것을 기쁘게 살아내세요. 이것을 사랑으로 나누세요.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